저는 작년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행을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행을 다녀오면 그곳에서의 풍경이 기억이 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가 가는 그쵸? 나이아가라. 예, 개그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물줄기가 보이고 기억이 나고 여러 가지 풍경이 기억나는데 근데 선교를 다녀오면 그곳에서 좋았던 어떤 관광지보다도 그곳의 영혼들, 사람들이 기억나게 됩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일본에서의 우리 작년 일본에서 이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 오른쪽에 이또상 보고 싶었는데 올해 못 봤는데 이렇게 기억에 남고 이 작년에 이분들 중에 한국에 오셔서 함께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스리랑카도 어떤 좋은 풍경과 음식보다 작은 것 하나에 행복해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다행히 사진을 많이 찍어 와서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선교지 가면 언어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일본에 갔는데 기본 영어는 알아듣겠지 하는 저의 기대는 완벽히 무너져서 일본어를 좀 학원을 다닐 걸. 이거 책 조금 읽어간다고 되는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학원을 다녀야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그 정도 됐는데 그 일본에서는 현지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스리랑카도 영어로 다 소통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수도 부근에는 영어로 좀 된다 그러는데 내륙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영어로 안 되는 분들이 좀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도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화가 여럿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가 현지 목사님이었던 프랭클린 목사님하고 대화였습니다. 자, 저분이세요. 제가 어릴까요? 저분이 어릴까요? 퀴즈입니다. 제가 어릴까요? 저분이 어릴까요? 저 프랭클린 목사님이 더 어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제 스리랑카 가서 아이들한테 몇 살 같이 보여? Guess my age 그랬더니 40 이러길래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왔는데 자, 이 프랭클린 목사님은 한국에 3만 명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못했는데 스리랑카 노동자 선교를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2년 동안 저도 이런 경우를 처음 들었어요.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종교 비자를 신청을 해서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스리랑카 노동자 사역을 하고 돌아가신 케이스라고 합니다. 2년 동안 하고 돌아갔대요. 자, 놀라운 것은 스리랑카 불교에서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스리랑카 스님들을 한국에 파견해서 그들이 다른 종교에 넘어가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추석하고 명절날 이렇게 스리랑카 스님들을 보낸 거예요. 한국에 한국 노동자들,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추석 때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법회도 열고 명절에 이렇게 법회도 열고 그러더라고요. 자, 스리랑카 노동자 사역이 중요한 것은 이 70%나 되는 불교도들, 스리랑카의 70%나 되는 불교도들이 그 나라에서 개종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불교를 믿고 가족이 모두 불교를 믿는데 혼자 개종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왕따 당하는 거를 각오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가족이랑 떨어졌잖아요. 마을이랑 떨어졌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훨씬 쉽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가는 교회에는 이제 밥 주고 잘해주고 가는데 대부분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이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설교를 한국어로 들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나라 말인 싱할라어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프랭클린 목사님이 그 사역을 기도하고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다시 한국에 와서 노동자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후원해 주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에 후원해 주던 교회는 한 달에 50만 원 주셨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럼 50만 원 갖다 밥을 어떻게 먹었어요? 물어보니까 김밥하고 라면만 먹었다고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 잘하시더라고요. 김밥하고 라면만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겹살하고 치킨이 맛있는데 그랬더니 비싸서 못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 대답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스리랑카는 1년 12달 30도라고 해요. 온도가 거의 비슷하대요. 30도, 뭐 28도, 30 몇 도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프랭클린 목사님한테 제가 추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더니 옷 5겹 입었는데 너무 추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오고 싶어요. 그래도 한국 오고 싶어요. 김밥밖에 못 먹고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 그랬더니 이 프랭클린 목사님이 스리랑카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와서. 자, 이 목사님하고 제가 한국어 반, 아니 한 한국어 30%, 영어 70% 이렇게 섞어서 대화를 하는 중 갑자기 스리랑카 사람들이 왜 불교를 믿는지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를 믿죠? 자, 이 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믿고 가족들이 믿고 이웃들이 믿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가장 바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고 바라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이 나왔어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고 윤회하지 않고 죽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이 프랭클린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 나라 불교에서 극락은 승려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다음 생에 이제 윤회를 하잖아요. 벌레나 동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그냥 그 끝없는 고통의 윤회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삶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보는 관점 자체가 삶은 고통이다 이거였어요. 차라리 우리가 기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라도 해서 복이라도 받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교를 믿는 그들에게 더 이상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요. Just die라 그랬어요 저한테. Just die, no any, not anymor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 이 땅에서의 삶, 구원받은 이 땅에서의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설령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살고 있는데, 근데 스리랑카 사람들의 인생은 기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관점 자체가. 그리고 끊임없는 윤회의 인간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거의 최고의 결과는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 이런 거라는 대답을 들으면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종교를 믿으며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의 희망 없이 삶을 고통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복음이겠구나. 삶을 기쁨으로 바꿔줄 천국 소망을 가져다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든 게, 이 사람은 삶 자체의 관점 자체가 고통과 그냥 끝없는 윤회의 굴레 속에 사는데 천국 복음을 갑자기 들으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참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비록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관점 차이도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불교를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향락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게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인터넷으로 그리스 로마 문명을 검색해 보면 얼마나 문란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굉장히 엄격한 삶의 전통을 지니고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굉장히 큰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종교적 선민 의식 때문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이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확신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의 이 방탕한 생활은 자신들이 와, 쟤네 진짜 장난 아니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잖아 라는 확신을 더욱더 더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둘씩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을 보면, 예수를 믿고 이전 삶의 습관을 한 번에 다 버리고 한 번에 이렇게 180도 딱 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으나 이전의 삶의 습관과 새로운 삶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이 차이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유대인들에게 원래 그들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하나님 믿던 모습에서 예수님만 그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조금만 바꾸면 됐어요. 오히려 이들에게는 600가지가 넘던 율법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자유케 되는 종교였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습관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모습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 같은 모태 신앙은 어려서부터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11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가면 핍박받아서 억지로 교회 나가고, 수련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수련회 가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었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교회를 떠났어도 마음속에 예수님만 체험하면 어렵지 않게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게 됩니다. 자, 근데 교회란 곳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불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면 끊어야 하는 것, 바꿔야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겠죠. 술, 담배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제사, 조상님 모시는 제사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매주일 교회도 나가야 되고, 더 열심히 믿으려면 수요, 금요, 새벽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절기마다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게 모태신앙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 처음 듣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 모든 게 교회 다니는, 저같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교회 다니려고 하면 이 모든 게 생소하고, 이렇게나 많이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도 모이고 이방인도 모이는,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고, 그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울의 고민은 커져만 갔죠. 그것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한 공동체인데 자라온 환경,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뭉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앉다 보면 유대인들끼리 앉아서 밥 먹게 되고, 이방인들끼리 앉아서 밥 먹게 되고, 이렇게 살아온 환경에 따라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에는 갈라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이방인은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들의 그냥 육적인 유익과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 위에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한 분일까요? 두 분일까요? 한 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이방인을 위한 보혈이 따로 있고 유대인을 위한 보혈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보혈일까요? 하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역사할까요? 아니면 똑같은 성령님이 가서 역사하실까요? 똑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온 환경, 배경, 그 모든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들에게 한 가지 복음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 환경으로, 생활 수준으로, 인종, 문화, 수많은 것들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을 견학을 다녔어요. 어느 날은 굉장히 큰 교회에서 리드 템플이라는 데인데 한 3,0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예배.
근데 흑인들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3,000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교세가 5,000명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보통. 근데 이 교회에 한 1,000명 정도는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백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시아인 4명 있었어요. 저랑 저희 부부랑 같이 견학간 2명. 나머지 다 흑인이었어요. 1,000명은 넘었을 텐데. 자, 이게 굉장히 저도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좀 문화적인 경험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백인이 하나도 없고 동양인이 하나도 없었냐고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교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답하기를 이것이 바로 미국의 슬픈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양인은 동양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백인은 백인들끼리, 남미 사람은 남미 사람끼리, 흑인은 흑인,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이 문제를 알고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이게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 미국 친구들과 교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천천히 살펴보면 용납하는 게 먼저인 거였어요.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와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진 사람, 성장 환경, 경제력,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을 내 옆에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 옆자리에 앉도록 받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받아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대방을 내 옆에, 내 옆자리에 함께 앉는데 그 사람을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가치관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옆에 사람을 그 옆에 그냥 내 옆에 앉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100%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가 자라온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내 옆자리에서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서로 용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앉되 내 기준과 내 생각 가지고만 이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와 다를지라도 함께 앉으라고,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게 어렵고 힘들고 한 번에 되지 않죠. 나와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드리자면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생각과 방법, 가치관을 가지고 정죄하고 강요하고 그 사람 내 방법대로 따라오세요라고 강요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하는 하나됨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리를 보면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부부관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19살 때부터 했어도 연애를 길게 했습니다. 연애를 길게 했어도 결혼하니까 이제는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면 서로 사이만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만 그랬겠죠. 예, 배우자를 제 마음에 들게 만들며 제 기준을 가지고. 근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때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해주었을 때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각을 인정하고 살아온 환경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며,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죠. 맞지 않는 부분, 변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
스스로 깨닫고 변하기를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저희 가정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3절 15절,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기 바로 전 장면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을 지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라온 성장 환경, 율법, 배웠던 가르침에 따르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얘네들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여주세요. 보세요. 자, 15절 다시 15절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 베드로의 성장 환경에 있어서는 이 음식들 절대 먹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번도 전해보지 않았던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집이,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하나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기준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고 보고 듣고 생각했던 꺾을 수 없는 나의 기준, 판단, 정의감, 감정, 고집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괜찮지 않은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영혼에게 다가가는데 하나님은 다가가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기준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 옆에 내가 앉는 것이고 내 옆자리를 오픈해 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상대방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자, 우리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의 집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놀랐죠? 그리고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렇게 생각도 못했거든요. 베드로가 자라온 성장 환경에서는 이 이방인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내 옆자리를 비워주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내 판단,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로만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뭐죠? 머리 곧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면 되는 것이에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선교에서 스리랑카 아이들을 가장 많이 안아준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오셨는데 어른들 안 안아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정말 너무 덥고 힘든데, 자, 여기 지혜 옆에 굉장히 더웠어요. 하지혜 옆에. 근데 이 아이가 한 명이 자고 있는데 끝까지 놓지 않고 이렇게 안아주는 걸 봤어요.
에어컨 하나 없는 이 굉장히 저 예배당 본당 안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안아주더라고요. 인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아이들과 다 달랐어요. 종교도 달라, 때로는 종교도 다른 아이들도 있었죠. 근데 이 선교팀 아이들에겐 그것이 상관이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 막 하나가 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냥 저 보세요, 자기 옆자리를 이렇게 비워줬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 옆에 오도록. 지난 오후 예배 간증 들었지만 오줌을 싸도 그 아이들을 나에게 피해를 줘도 그 아이들을 밀쳐내지 않았어요. 그저 옆자리를 비워주고 함께하는 것에 기뻐했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가 되는데 아무런 벽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린인 제가 벽이 있더라고요. 어른인 제가 아이들에게 다 이 아이 이 문화에서는 머리를 쓰다듬어도 될까? 이 아이를 안아줘도 괜찮을까?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과 가는데 주저함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우리 이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가서 아이들 안아주고 하나 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이 내 옆자리에 함께 앉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어떠한 벽도 없음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머리인 예수님만이 우리 일신교회 안에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게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함께 찬양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찬양하는데 스리랑카 분들 저기 함께 찬양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찬양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인데 자, 우리 선교팀 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무슨 찬양했을까요? 제가 일신교회 와서 100번 넘게 부른 찬양이고 모태신앙으로부터 자라갔고 지금까지 1000번은 훨씬 넘게 부른 찬양인 것 같아요. 자, 찬양 보여주세요. 예, 이 찬양이에요. 우리 헌금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저기서 성경학교 하기 전에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눈 감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여기 헌금할 때는 헌금 드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제 마음에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도 사랑하시고 비행기 타고 8시간 넘게 걸리는 거기 있는 스리랑카 영혼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가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가사 계속 보여주세요. 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가사가 한 글자도 버릴 데가 없는 찬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갖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스리랑카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본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셔갖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이 시간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단 함께 찬양해 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